예수님이 머리 대신 지역교회에 몸으로 묶어주심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의 최종, 파이널 어토리티라는 것을 믿고 계시나요? 복음 보배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특권임을 알고 계시나요? 어제 우리 은상이까지 해서 우리 자매님들은 마켓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저희는 우리 박형제님과 은상이는 비지테이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가 저희에게 주는 의무가 아니라 저희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임을 저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히 구별되어 깨끗한 질그릇으로 예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거룩에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이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잘못된 것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알려주십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보혈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어린아이가 성숙한 그리고 거룩히 구별되어 합당하게 살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단련하고 훈련되어짐이 성경과 우리의 인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거룩히 빚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나왔을 때 질그릇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5장 6절에 보면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나와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에 이르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상속의 유업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상속의 유업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의 인생 여정은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 돛을 올려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럼질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용기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물에 초점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보배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그리고 죄악 중에는 빛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의 훈련 과정을 소망하고 계시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50%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100%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을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고난과 훈련 과정에서 이루어졌기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권능입니다. 섬김의 권능입니다. The power of serving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죽으심을 짊어짐은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생명을 잃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 저희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섬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세상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날마다 죽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가족과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짊어짐은 저희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죽으면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일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에 넘겨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목적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죽는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리더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가 날마다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조금만 손해만 봐도 그냥 이렇게 막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채우노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선교사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저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인 교회에 사도 바울처럼 내 육체를 채우는 것이 저의 사역임을 압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섬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슬래브입니다. 노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다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권능의 사역, 이 보배를 통해서 권능의 사역,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육체를 채우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인 것입니다. 모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즉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물며 저희는 더 아닙니다. 오직 보배만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지만 깨끗하고 거룩하게 빚어지면 보배 안에 권능의 사역과 믿음의 사역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역입니다. The ministry of faith.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이 나의 보배임을 믿었으므로 그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하노라. 바울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보배로운 믿음을, 보배로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야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나타내고 선포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가 화가 있으리로도 고백합니다. 특히 자신이 믿는 바를 필연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 마음에 벌든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편을, 지금 이 한 편을 준비하려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20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를 하다 보면 전도 나갈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벌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감당해야 될 특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역은 첫 번째, 부활의 믿음이다. The faith of resurrection.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를 지금 여기 15절에 보면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에게 드러내 보이실 것을 우리가 아노라, 확신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질그릇의 보배를 통해서, 복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달았으면, 정말 부활의 믿음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가 44살이었습니다. 44살 아닌가요? 여기 올 때가 그렇습니다. 50살이었습니다. 50살. 아무튼 예. 늦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이 부활의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 나의 매일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축복을 저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드시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저희들은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매주 전도 방문을 하나요? 오직 보배로운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가 90살 되시는 할머니께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려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 저희가 믿는 그 보배를 믿으시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그 전에 하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굳건히 지키고 세워갈 수 있을까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질그릇 안에 보배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예배와 기도, 왜 우리가 수요 예배 그리고 왜 주일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열심히 모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이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에 이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의 믿음입니다. 확신의 믿음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썩어져도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라.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4장 1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복음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배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기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 교회가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넘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산타클라라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그런 교회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겉사람은 날마다 죽으며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의 믿음 속에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힘든 교회 개척을 하는데도 힘이 들기는커녕 매일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왜요? 질그릇인 저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신 보배로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랐더니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확신의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제 몸을 태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잠시 이 나그네와 같은 잠시 머무는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가벼운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노니 이것은 내가 주의 법기들을 배우게 되온 것입니다. 저희는 부활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확신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소망의 굳건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하늘왕국의 영원한 안위와 영광에 이룰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아니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의 비전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리라. 여러분은 하늘을 소망해야지만 부활의 믿음과 확신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매우 명쾌하게 확신의 믿음을 정의해 줍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확신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이 더 좋은 하늘 본향을 사모했던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질그스림을 깨닫고 보배로운 보배를 빛내기 위해 날마다 거룩에 이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권능의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지체들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부활의 믿음을 통해 확신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치워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